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벌써 12일 차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비하리 종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모두 인도였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서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을 세웠습니다. 후에 서파키스탄이 그냥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무슬림 국가로 분류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인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여러 종족이 함께 사는데 비하리 종족은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 무시와 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비하리 출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좀 폄하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이 비하리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때로는 조롱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방글라데시 자체가 빈곤이 무척 심한 국가인데 비하리 종족은 그 속에서도 난민 수용소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취약한 환경, 주거 환경입니다. 핍박과 거절, 경멸 속에서 살아가는 비하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영혼의 소망을 찾고 또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며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불과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잡히시고 고발당한 것 자체도 불법인데 제대로 된 항소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매맞으셨고 옷이 찢기시고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이 머리에 억지로 씌워졌습니다. 구타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진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찢어 나눠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그저 오락삼아 혹은 사심을 채우려는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속옷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시작이 몇 시간 남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그들이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로 힘을 주면서 숨을 조금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뼈를 꺾으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운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요청 속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이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예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함입니다. 이루어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적인 오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의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요한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으로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참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유대 시간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새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또 새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하지만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안식 후 첫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새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을 새롭게 쓰신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그녀의 말과 공간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도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즉시 둘은
예수의 무덤으로 뛰어왔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안을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무덤 안으로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무덤 안을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3배로 된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입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또한 동일하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음을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야, 그리고 수의와 머리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야 요한 사도는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8절에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얼핏 보면 요한 사도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8절에 믿다, 우리말 믿다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오는 요한복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언급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 그리고 머리 수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피스티오, 믿었다고 해석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 사실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보조로 설명한 것처럼 아직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 사도는 세마포와 머리 수건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피스투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믿어졌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바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바른 믿음 그리고 도구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바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죽으셨고 말씀 그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은 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비하리 족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살면서도 경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난민 지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삶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 안에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비하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열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비하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라는 진리를 몰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소망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라는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죽음과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뛰어넘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내려주사 삶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삼일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어 순종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